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은혜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자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 말씀을 들었죠?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좀 이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계속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은혜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얼마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은혜는 역사하는지 이런 모든 영역들을 좀 잘 다루어 보고 또 그래서 은혜 하면 무엇인지 좀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시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좀 신이 나가지고 어제 우리 막내가 저를 보고 내가 이독은 목사님보다 더 빨리 읽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저기 주방에서 그래? 그럼 나 지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내가 빨리 읽어야지 이렇게 선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네, 여러분 바울서신을 보면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서신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7절에 대부분 이제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 1장 2절, 갈라디 1장 3절, 에베소 1장 2절, 빌립보서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맞나? 다 확인해 보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마치거든요. 시작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마무리할 때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고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 뭐 저희가 다 여러분 올려드렸으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다 은혜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리가 차이가 있죠. 시작과 끝의 차이가. 편지마다 서두에는 평화와 은혜 이걸로 빌어요. 근데 끝에는 단지 은혜만을 빌어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이 모든 바울 서신의 시작도 끝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할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처음을 열고 마지막을 닫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자라지요. 열매 맺을 수 있지요. 여러분 열매는 자라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매는 자라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는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과실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그 은혜를 알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런 걸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부터 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느 때보다 더 사모하고 또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작년에 들었던 은혜의 두 얼굴 말씀에도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테니 교환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라 따라. 앞에 맨 앞에 앉은 자매가 지금 얼굴이 뿅해가지고 눈이나 작아야 안 보이죠? 눈은 동그랗게 커가지고 깜짝 놀라니 더 커져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다 들은 이야기들이라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좀 자리를 다시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다시 복습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죠? 이것은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가? 구원론은 여러분 다른 어떤 분야의 신약 지식보다 아주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목적 어떻게 보면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 보내진 목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향한 구원에 관련된 지식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세히 살피고 연구한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받을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성경의 여러 구절에 이 진리가 증거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이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들을 보니 여긴 다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고 선고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다. 죄 용서를 받게 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율법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지요. 그러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끊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율법으로 의롭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지키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누구든 율법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토록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영상팀에서 이제 공유까지 해드리면서 설교를 찾아서 공유까지 해드리면서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외면하는 사람은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확인 뭐 하지 마시죠. 네. 서로 기분이 상해지잖아요. 지금부터 생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셀 모임 날인데 모여가지고 확인하면 또 나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들어보라 그렇게까지 올려드렸으니 찾아서 올려드린 마음도 생각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시니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 들어보셨다면 기회는 늘 있습니다. 왜? 그 영상이 내려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은혜의 두 얼굴이라는 설교와 1, 2편하고 우리 지난주까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라고 하는 1편, 2편 설교가 올려져 있으니까 설교들 참고하셔서 은혜의 다른 방면들을 좀 살펴본 것들 참고하시고 또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영역들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 그 설교들을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오용입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율법주의였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요즘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보다 더 심각한 무율법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지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말하면서 은혜를 말하면서 아, 난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는 무율법주의가 여러분 더 지금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무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 무지 위에 자란 거예요. 유대서 1장 4절에 보면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라고 말하는 거, 이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은혜를 만능 덮개로 사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다 은혜로 돼. 잘못했어? 은혜로 돼. 뭐 하나님 찾지 않아? 은혜로 돼. 괜찮아. 실수했어? 은혜로 돼. 죄지어서 은혜로 돼. 다 무엇이에요? 이 잘못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잘못된 복음은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이 은혜로 다 괜찮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예요. 그냥 낄낄낄 되는 은혜였으니까 됐어. 은혜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즉 은혜를 악용해서 자신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덮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은혜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악용한다는 거예요? 아, 자기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은혜로 덮는 거죠. 은혜면 된다며? 아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왜요? 우리가 왜 은혜 안에 있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죽은 자는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 죄의 죽은 자고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빙자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 은혜가 나를 덮었잖아.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분명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죽은 자다? 죄에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산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어지는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답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답해주고 있어요. 응? 무율법주의자들에게 성경이 다 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며 너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럼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니? 성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죽음이고 반대되는 말씀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또 다른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 은혜 안에 있다고 계속 마음 놓고 죄 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 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죄에 복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과거 예수 믿었고 내가 어제까지 내가 뭐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한 달 전까지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것이 계속된다면 내가 과거 나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은혜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은혜로 받는 건데, 그리고 함부로 산다면 여러분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복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죄에 대해 의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것에 대해서 23절에 딱 요점하고 있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죽으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뭐예요? 뒤에 편에 나오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뒤에 편에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은 죽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버린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대로 믿으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됩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음 놓고 죄 지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말씀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뭐다? 죄의 종이에요. 내가 복종하는 거에 종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뭐 한 달 전까지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어떠냐고요. 오늘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죄 짓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숨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있어요. 그럼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어서 습관적인 죄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예요? 그 끝은 어디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니 성경에서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너 예수님 믿겠다고 한 번 얘기했으면 너 영영 천국이니까 너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곳은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아들은 언제까지만 그곳에 있지만 죄의 종은 여러분 머물러 있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만 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한 번 구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잖아요. 비성경적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혹여라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산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절대 용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거라면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한테 주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믿게 해서 딱 끝났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 괜찮아. 그럼 천국 가.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나 구원받았다. 그냥 함부로 산다. 아무렇게나 산다. 하나님 없이 산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더 한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자, 두 번째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말씀에 보면 은혜를 봉자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 질문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은혜의 단면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뭘까요? 은혜는 뭐 공짜, 선물, 죄사함,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런 의미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은혜의 단쪽 면인 뭐죠? 죄사함의 면측. 은혜의 단면, 죄사함의 면측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스트롱 헬라어 사전에 은혜 이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라고 정해요.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이 은혜의 특성을 보여줘요.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가 진짜라면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삶에서 나타난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내가 아무리 룰루랄라 뭐 하나님을 외치고 입으로 막 가까이 해도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자인지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는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한 측면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죄사함을 받는 것 이상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눈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은혜는 믿음처럼 신자의 삶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 내 생각들, 내 돈이 추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은혜의 이 양측면이 우리 안에 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자라고 열매 맺는다고요. 분명히 너 교회 다니면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네 믿음이 진짜인지 보자. 네 행함으로 보자. 여러분 요즘에 신약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읽으시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열매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보세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기도 하시고 열매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그것에서 가르쳐 가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또 한편 너희 행위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밑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가 한 대로 갚겠다. 너희 행위대로 갚겠다. 너가 행한 대로 너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어디서 내 마음대로 배우는 게 아니,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산 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산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믿음처럼 신자의 삶에서 눈으로 보여져요. 저가 진짜 믿는 자인가? 저에게 진짜 은혜가 임하여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신자들의 삶에서 무엇을 봤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려요? 막 비처럼 내려요? 아니면 금가루처럼 막 내려요? 좋겠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는데 주여 저의 손바닥에도 저의 온몸에 금가루가 이렇게 내린 게 아니죠. 그럼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그들의 신자애를 보고 무엇을 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를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겠잖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번역본 NLT 말씀을 보면 그가 도착하여 그 증거를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바나바는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부어졌다는 증거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신자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존도반이라고 하시는 분의 성경용어 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신약 성경들이 여러 말씀들이 이 정의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은혜가 여러분 은혜에는 두 양면이 있죠?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두 양면이 있죠. 은혜는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 구원받은 측면에서는 한쪽 면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 또 한 측면.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의 한 측면은 또 한 측면은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은혜야? 은혜의 두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 은혜의 양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하심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 바뀐 걸 누가 알아요? 주변에서 아는 거죠. 지금 디도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뭐해요? 교육하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해요. 그 열매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맺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해요. 이 은혜가.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로마서 6장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13절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 수도 있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그 은혜는 무슨 일을 한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교육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 속된 정욕 싫어지게 해. 그래서 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건건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 감사가 세 번역에는 감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그리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뭐 합시다? 섬깁시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온 거죠.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잘하고 열매 맺습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의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이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의 양면을 제대로 봤어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라고 하는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막 글씨도 진짜 옛날 글씨로 빽빽하고 저희 집에 베개로 쓰기 위해서 저희 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깨끗한 책은 재고 저거 중고로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읽느라고 고생했던 것 같아요. 읽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라고 하는 책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며, 그쵸? 은혜의 한 측면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측면, 그 측면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며 성령은 선에 대한 기쁨과 사람의 부를 영혼 속에 일으키신다. 은혜야말로 율법 준행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한다.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며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구출하며 선한 행실을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율법을 완수하게 하며 본성을 해방하며 죄의 지배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은혜다. 은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산상설교집 상권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의 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은혜는 덮는 거야.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 맞추는 은혜가 있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눈 깨닫는 것이 성경의 기준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한다. 만약 여러분이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많이 사역할 때도 큰 교회나 뭐 이럴 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나가시면서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기분 좋잖아요. 말씀 전하시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청년 사역들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은 거라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아멘.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는 우리를 율법을 여러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그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로웠던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니 은혜 운운하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산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전비비어 목사님 책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웬만하면 책 한 권씩 있잖아요. 저도 많거든요, 책이. 근데 이제 전비비어 목사님 은혜라는 책이라든지 전비비어 목사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책들은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비 목사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책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수많은 대화 속에서 그리고 많은 강대상에서 나는 많은 신도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포장해서 불순종을 변명하는 것을 들어왔다. 은혜라고 하는 포장으로 다 불순종해. 은혜로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공로 없이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덮어주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아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권능이다. 비록 은혜가 덮긴 하지만 단지 은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단지 은혜가 덮기는 해요. 우리가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은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능력을 줘요. 예수전도단의 홍성건 목사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시대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도 책 읽으시나요? 홍성건 목사님 책? 저 때는 홍성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한참 저희 청년 때. 근데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신데 그 분의 책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은혜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너무너무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건 여러분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요? 은혜의 한 측면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세 계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 계명, 너희가 성령을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율법을 이루고 규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은혜의 한 측면은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성령님. 이 측면이 은혜의 두 양 측면이에요. 이 한쪽만 보면 이 두 양면이 다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은혜로 모든 것이 덮어져,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한다면 잘못된 은혜, 한쪽 면만 말하고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은혜가 진짜라면, 그 구원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 은혜의 한쪽 편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이처럼 은혜는 갈망과 능력,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수고를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누구보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그렇게 수고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러니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한쪽 면만 있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보다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개념의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만 봐도 여러분 이 은혜가 두 양쪽 면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 능히 생활에 실천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갈망과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뭐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가만히 있는다? 아니죠. 몸으로 순종하셔야죠. 생각으로 순종하셔야죠. 입술로 순종하셔야죠. 삶으로 순종하셔야죠. 그러면 잘하죠? 잘하면 뭐가 맺는다? 열매 맺죠. 그래서 은혜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보여요. 그러니까 나 은혜 타령하면서 삶으로는 변화되지도 않고 삶으로는 못된 짓, 나쁜 짓 진짜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적인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죠. 은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과도 관계가 있어요. 다른 편이 성령님이 은혜의 한쪽 편이잖아요. 은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와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양면을 모두 보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위험해요. 영혼이 심각하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고 확대됨에 따라 세속화되고 은혜의 비싼 면을 차차 상실하게 되었다. 비싼 면이 뭘까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거죠.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대가를 실명하며 사는 것,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은혜의 비싼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차차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 은혜의 비싼 면을 상실하고 있다. 루터의 행적을 순수한 복음적 은혜 발견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면제를 세상에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오래에 있다. 은혜에 의해서 순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은혜에 의해 순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순종이 은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자신의 죄된 생활을 결정적으로 끊는 일이지 결코 그 생활에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혜택으로 오히려 순종을 모멸하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거. 은혜냐? 뭐 그냥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살 수 있어. 이런 건 교회의 대원수입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사유, 위로의 선망찬입니다. 값도 대가도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를 생각해서라도 무엇이나 거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뉘우칠 필요도 죄에서 해방되기를 애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는 홀로 무엇이나 원만히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두 옛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은혜예요. 가장 무서운 순종의 적은 참 순종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누가 그렇게까지 살아? 라고 값싸게 은혜를 팔아버리는 거. 값싼 은혜같이 우리 복음적 교회에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대부분의 개인에게도 잔인합니다.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을 막고 열지를 않습니다. 우리로 따라가도록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불순종을 고집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고집은 이렇게 같이 갈까요? 공로를 다투게 하는 어떤 계명보다도 값싼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멸망에 이끌어 넣습니다. 여러분 존비비어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에도 이런 간증이 나와요. 한 번은 어느 텔레비전 토크쇼에 게스트로 출연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프로그램 전에 호텔방에서 기도하면서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도덕적인 실패로 무너지는 건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지독한 습성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묻자 성령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어 그분은 내게 말은 씨며 씨는 항상 제 종자 열매를 내는 법임을 보여주셨다. 자명한 법칙이다. 사과씨를 심었는데 참나무가 날 리가 없고 망고씨를 심었는데 목화가 열릴 리가 없다. 씨는
제 종자 열매를 내는 법이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용서받았을 뿐이다와 같이 진리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면 그들은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 이 은혜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 맺혀지는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진짜 은혜의 종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죄의 종인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지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나도 알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운운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믿으면 구원받지 라고 말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은혜가 진짜라면 반드시 잘하고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이 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면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 늦기 전에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죄에 대해서 핑계 내려놓지 말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있으세요?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기고 계세요? 이걸 이기는 자가 간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냥 구원받았어,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은혜로 덮였잖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긴다는 건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다 필요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여러분 사업체 문제 생기거나 자녀들 문제 생기면, 내가 우상 삼는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다 갖다 버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여러분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사업체도 하지 말아야 돼. 자녀 여러분 낳지 말아야 돼. 결혼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럴 거면 어떡해요. 이겨야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그래 원초부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승전. 알겠어요, 무슨 마음인지는.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맥도 못 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러면서 은혜, 그러면서 뭐 교회 와서 있고 그런다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쟤 천국 가나 안 가나. 여러분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안다니까요.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여러분, 내가 우긴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 좀 읽어보세요. 제발 성경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은지. 그리고 진짜 진짜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잘하지, 열매 맺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지. 그것이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무게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각자 열매가 맺혀진다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KO패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 사단은 그냥 거기다가 놔주면 돼. 그냥 그러면 알아서 죄의 종로로 태. 뭐 하나님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나 편하면 그만, 욕 안 먹으면 그만, 월급 따박따박 나오면 그만. 진짜 믿는 사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것만 다른가? 여러분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것만 다르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요. 왜요? 주인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달라요. 우리는 나라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단의 나라 백성이랑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에 살다가 주일날 가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경하러 오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진짜 하나님 백성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은혜를 평생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계속. 답답하세요? 평생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 평생 계속 은혜는 우리 가운데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거 안 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은혜는 평생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또 다른 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욕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데 얼마나 충만하대요. 은혜에 은혜를 더했다.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분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충분한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졌어요. 부어졌어요. 그 위에 굳게 서서 죄와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플러스 된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미 충분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우리 안에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죄에 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 죄를 계속 짓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봐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으쌰으쌰 결단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한 측면인 구원받은 예수님의 한 측면 그것과 함께 그 반대편의 한 측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승리케 해주는 성령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랑 우리 이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져주지 않는 이상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싸우자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손가락 하나로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애리가 일어나려고 그럴 때 못 일어나게 누르고 계속
이쪽으로 이러면 이쪽으로 누르고 저쪽으로 이러면 저쪽으로 누르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걸어가려면 발을 이렇게 딱 붙잡고 계속 더 가봐라 못 가고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제가 이기죠. 이렇게 힘들어서 이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한 측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힘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겠는지를 여러분 인식하고 산다면 여러분 죄도 정말 심각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진짜 싸워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내가 싸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현실인데 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왜 이기지 못할까요? 왜 죄를 이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로마서 5장 1,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나오게 되었다. 프로사고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사고계, 접근, 가까이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은 이렇게 말해요. 접근하거나 들어가거나 대화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및 권리나 허가. 저는 이제 게임을 잘 안 해봐가지고 게임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많이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막 돈 주고 막 사기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템? 이거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하거나 들어가거나 대화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및 권리나 허가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이 뭐냐? 입장. 자 누구분 입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입장하는 거예요. 디모데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누구나 은혜 속에 있으면 강합니다. 입장 하면 강해지잖아요. 접근하거나 들어가서 대화하거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이용하면 여러분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은혜 밖에 나오면 여러분 약하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밖에서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심에도 약하고 여러분 기도에도 약하고 여러분 근심에도 약해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하라는 거예요. 입장. 여러분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1, 2절에 2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근데 이 앞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은혜수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정짓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정말 가깝게 놓여진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은혜수로 들어가고 믿지 않은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요.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은혜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뒷부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기서도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주장하고 있는 말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유효하게 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둘 다 들었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을 둘 다 들었어. 여기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안 믿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질 않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작동하는 건, 이 은혜가 작동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 안 믿잖아요. 참 신기하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안 믿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초등부 친구가 지나가면서 그냥 한 얘기라고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무슨 얘기였지?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세의 기적이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기적이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 기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우와 이거 진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듣고 뭐야?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요. 믿으셔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작동하잖아요. 다 말씀을 들어요. 그들도 들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대요. 왜요? 믿음과 결합하지 않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보면 베드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해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아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구원받는 거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믿어야죠. 믿어야 은혜의 한 측면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어야 한 측면이 은혜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 닮는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은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강해진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이랬어. 이렇게 이루어질 거. 이대로 심판하실 거.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은혜가 작동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힘을 쓰고 노력해도 스스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종인데요. 왜냐하면 그 자신 자체 그리고 자신 전체가 주인의 소유잖아요. 여러분 죄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결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해도 자유케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자유케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주님은 결심이나 기도나 금식에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돈을 믿으면 여러분은 돈을 우상 삼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믿으면 여러분 그건 믿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보좌로 매일 나가겠죠. 도와주세요. 입장하겠죠. 입장. 응?
여러분 그분 앞에 입장할 거 아닙니까?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장하겠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입장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장하겠죠. 잘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입장하겠죠.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입장하는 거예요. 왜요?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없는 사람처럼 빚쟁이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저 입장했으니 저에게 없는 이 아이템들을 주십시오.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여러분 이걸 모르면 사는 건 내 나름대로 혼자 살고 여기 와가지고 신앙생활은 또 신앙생활이라고 따로 한다고요. 그러니 능력 없고 그러니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면 입장하겠죠. 아니 저기 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왜 거기를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저걸 먹으면 건강해진다는데 안 먹을 사람이 있어요? 저걸 먹으면 내가 진짜 거룩해진다는데 여러분 그거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곳을 가면 여러분 낫겠다는데 여러분 거기 안 갈 사람이 있어요? 환자가? 아니잖아요. 모두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 입장하겠죠.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주시는 은혜로 강해져서 나오겠어 세상에 승리하겠죠. 세상에 이긴 자가 되겠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다고 보기 어려워요. 스스로 우길 수는 있겠지만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고 열매 맺지 않아요. 절대. 죄의 열매는 맺었겠죠. 세상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은 맺었겠죠.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주인 삼는 돈이라면 돈이 주는 열매는 맺었겠죠. 내가 명예라면 명예가 주는 열매는 맺었겠죠. 사람의 칭찬이라면 사람이 주는 칭찬의 열매는 맺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를 기뻐하랴. 내가 기쁘게 하는 자가 내가 내 주인이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내가 돈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속은 내가 믿는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믿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반응하시고 일하시죠. 그래서 은혜로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시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만들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즉 은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능력 있겠어 없겠어요? 그게 너무 더 사모하지 않아요? 요즘 막 애가 타요. 저는 더 타야겠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타요. 애가 뭔가 이 능력 없음이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그게 성령 이치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세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시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 다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뭐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뭐 공산주의 식으로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 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사사모 갔다가 우리 박 목사님 뭐 목사님 비서도 하고 최근에 대교구장도 하시고 뭐 학생부도 하시고 막 너무 다 하시잖아요. 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신다는 건 엄청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다면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많은 교회들이 나한테 뭐 맡기면 내가 뭐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들 하느라고 하나님의 거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 잘못해가지고 뭔가 하나 안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엄청 속상할 거 아니에요? 갖고 있던 거 뺏겨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속이 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더 맡기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 맡기고 싶은 사람. 그럼 맡기운 자가 얼마나 감사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맡길까?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진짜 이게 아니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맡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이 뭐라 이런 거 맡길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하게 맡기운 자가 하나님께서 물을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누가 충성하고 누가 신실해요? 맡기는 것이 감사한 사람은 신실하죠. 너무 감사해. 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이것 하나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지.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팀을 해요. 어린이 부서들 해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찾지도 않고 와가지고 띡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제재를 안 했지만, 여러분 제가 늘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은 안 시켰어요. 아무것도. 그거 예배도 방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아이들 가르친다?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니,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가 노래방도 아닌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뭐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뭐 반주하고 연주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만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왜요? 은혜 안에 우린 다 약해. 은혜가 떠나면 우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죄만 짓고. 아니 내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막 세상에서 살다가 막 진짜 그냥 그렇게 엉망진으로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 와가지고 갑자기 다른 옷을 입고 거룩한 척 하다가 쇼하고 가?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하고 열매 맺게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드렸지만, 여러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다 거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사람 없다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해도 괜찮아요. 반주자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들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진짜 그런 한 사람이 다 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이 다 하면 돼요. 그럼 뭘 해도 잘해, 이 사람은. 뭘 해도 은혜가 있고 뭘 해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것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나. 여러분 뭐 직장 다니면 뭐 시간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건가? 그게 왜 당연해요? 바빠서 못 가요. 바빠서 하나님 못 찾아요. 그럼 그게 당연해요? 직장 그만두세요. 그러다 지옥 갈 거예요? 직장도 다닐 수 없을 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무슨 직장을 다녀요? 사회에서 직장도 다닐 수 없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도 얻을 만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해요. 사업체도 운영할 만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이들 잘 키울 만한, 결혼해서 우리 남편들 잘 인도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이제 어떡할 거예요? 물릴 수도 없고 이제 다리는 끊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그거 하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부터가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잠깐 돈은 벌 수 있겠죠. 잠깐 사람들 칭찬받을 수 있겠죠. 결국 뭐예요? 소금 여러분 맛을 잃으면 짓밟힌다고요. 이게 우리의 결과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라고요. 이 땅에서 결과 그리고 영원한 결과 영벌이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죠.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러니 믿음과 은혜는 여러분 다 주변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자라서 열매 맺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잘 알아서 여러분 끝까지 이 은혜를 구하고 또 끝까지 그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If my
Jesus